자, 시작. 요동치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들 인사하셨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또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것은 진짜 행복한 일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하루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하루라면, 주님이 기억하시는 하루라면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루를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앞에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 지난 시간에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음식에 대한 정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논쟁의 핵심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기준으로 그들이 이것은 정하다,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기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적용에 대한 예수님의 질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무엇이 부정한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드러내셨는데요, 눈에 보여지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 마음의 동기이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주제가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해석도 되어지지만요, 앞뒤로 연결해서 보면 이 사건이 왜 여기에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사건이 이런 흐름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앞에 있는 논쟁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가장 굵은 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혈통이라고 하는 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다라고 하고 굉장히 굵은 선을 이렇게 그어 놓았습니다. 근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그어 놓았던 혈통이라고 하는 굵은 선을 넘어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두 도시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서 동사가 나오잖아요. 나가시고 들어가시다. 뭐가 있어야지 나갈 수 있고 뭐가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어요? 경계선이 있어야지만 나갈 수 있고 경계선이 있어야지만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계선은 누가 그었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더 좁혀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혈통이라고 하는 선을 딱 그어놓고, 두로와 지방은 이방 민족이 있는 곳이니까 너희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 선 밖으로 나가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요, 이 장면을 조금 신학적으로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 정한 것의 이 선을 없애버리신 예수님은 혈통이라고 하는 더 큰 논쟁,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논쟁으로 그 이슈를 끌고 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앞에 지도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두로와 시돈은요, 갈릴리 호수 북쪽, 서쪽에 있는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두 곳이 되는데요, 두로와 시돈. 항상 두로가 나오면 시돈이 같이 나오고요, 시돈이 나오면 두로가 같이 나옵니다. 인근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봐도 알듯이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은요, 해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무역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무역업이 발달되어져 있는 곳은요, 세상의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문화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해변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주석을 찾아봤더니요, 재미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이 두로 땅을
점령해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구약 시대 때도 그랬고요, 여호수아 시대 때도 이 두로는 점령해 보지 못한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서서 그것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발걸음에 굉장히 많은 의도와 또 목적하는 바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 땅을 굳이 유대인들이 그어놓은 혈통이라고 하는 굉장히 굵은 그 선을 넘어가셔서 오늘 이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계시는가? 결론적으로 따져보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선교의 보편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주석에 있는 그대로를 써서 문학적,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나가는 구원은 혈통이든 무엇이든 그 어떠한 경계선도 없이 모두에게 다 보편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좀 전에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혈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만이 하나님의 나라 곧 다윗의 왕국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편견에 갇혀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부수고 너희들이 그어놓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혈통은 잘못되었다, 구원은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 목적은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초점이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문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의 목적도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적인 차원의 목적인 이 두로와 시돈의 방문은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또 제자들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요, 구원에는 편견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12 제자가 두로와 시돈 방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데 고넬료가 이방 사람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편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교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편견을 깨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이 방문을 통해서 구원은 예수 믿는 유대인이건 또 유대인 밖에 있는 다른 혈통이건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있고, 또 이 여인이 즉각적으로 병 고침을 딸이 받았잖아요. 즉각적으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두 번째로 배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유대인들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선순위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그 뒤에 우리가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곳 가운데 온 것은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너희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그 여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곳에 구원이 없다가 아니라 유대인 곧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먼저 구원이 선포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순차적인 우선순위의 그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져셔야 했고 그곳에서 부활하셔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그 뒤쪽에 가보면 두로와 시돈을 방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가서 7일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 이미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곳에 제자가 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사건이 이 두로 지방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베니게는 더 큰 행정을 그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니게 지역 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가셨는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가십니다. 22절 말씀 보니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마태가 이 여인을 소개할 때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면 철저히 배척하는 민족의 사람입니다. 철저히 배척하는 민족의 사람인데 또 남자도 아니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이 가나안 여인을 상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종해보면 자기가 부정해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례적인 이 여인의 예수님의 방문보다 더 이례적인 것은 이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요, 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두로와 시돈이고 로마 황제의 영역 안에 있는 곳이었고 유대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요, 굉장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부름입니다. 근데 한 발 더 나갑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실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용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누가 쓰냐면 지금 가나안 여인이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이외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의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뭔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고 들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라는 이 기도 제목이었다면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는 이 예수가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고백이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의 이 고백은요, 너무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예상 밖의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인물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것도 예상 밖의 호칭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상황인데, 이 외침에 더 예상 밖의 반응이 바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놀라운 만남, 놀라운 고백을 듣고도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 이례적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찾아와도 제자들이 말릴 때도 야, 어린애들 데리고 와 라고 하고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지금 두로와 시돈 땅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주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찾아온 것보다 더 이례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아이들이 찾아올 때도 그랬고 이럴 때 보면 참을성이 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야 너무 시끄러운데, 근데 이방 여인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러고 따라오니까 뭔가가 어색했던지 예수님 그냥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를 보내라 라고 하는 거에, 하나는 빨리 고쳐줘서 그냥 보내십시오, 너무 시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아니면 고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좀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장 자체가 부정적인 문장이라서 후자가 아닐까, 그냥 좀 저리 좀 가줄래요?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입을 엽니다.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을까? 제자들이 반응하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왜요? 제자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요 가만히 읽어보면 좀 넌센스입니다. 왜요? 이 말을 어디서 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서 합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이방 땅에서 얘기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 다른 곳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방 땅에서 지금 나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왔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반응도 놀라운데요, 이 여자의 반응이 25절에 더 놀랍습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다시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시는데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4절과 26절이 예수님의 두 번의 대답인데요, 이 두 대답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 여인의 간청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던지십니다. 사실 되게 낯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데요, 25절에 여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와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정황들을요 가만히 살펴보고, 첫 번째 이 방문이 제자들을 위한 교육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해석해 보면요,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말한 24절 내가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그 전에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10장 말씀이에요. 5절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70인 전도 파송을 하실 때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복한다는 것은 교육하고 강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24절의 말씀을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활과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이 예루살렘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니 그때까지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까지 너희들이 이곳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유대 땅에서 이 모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날이 있을 때까지 너희들 이곳에서 머물러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교육적인 차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나 유대인이야, 너 이방인이잖아 라고 이렇게 유대인의 콧대 높은 선민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의 우선순위,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질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이것은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더 충격적으로 이것이 제자들에게 심겨지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요,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갔던 단기 선교가 아니었을까. 지금 유대 땅에만 있다가 지금 두로와 시돈으로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교육적이겠죠. 성령을 딱 받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 가운데, 두로와 시돈 가운데 단기 선교 갔다 왔지, 거기서 이런 말씀하셨잖아 라고 더 충격적으로 들려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교훈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 이야기 24절과 26절은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는 예수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 여인에게 기회가 되어질까요? 이런 게 있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기타를 칩니다.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마음에 나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하는데 막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아무도 무대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막 노래하고 싶어 죽겠는데 무대를 안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드러내 보일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매몰차게 이렇게 두 번이나 거절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테스트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그 여인의, 다시 말하면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여인인 이방 여인의 마음에 있는 그 확고한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한 기회로 이 여인에게 지금 이 두 마디 말씀을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두 마디 말씀이 아니었다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순도 100%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드러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24절, 26절 말씀을 제자들을 향해서도 교육적인 차원으로, 또 이 여인에게도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개처럼 취급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요, 주석을 찾아봤더니 그 두로와 시돈은 무역을 하게 하고, 또 많은 상권들, 거기서 유리 세공, 또 도금하는 세공, 이런 것들이 발달했던 것이 두로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을 것이고, 헬라 철학이 많이 들어온 문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예루살렘 갈릴리 땅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자기 귀에 들어왔을 거고, 자기 자녀, 딸이 아픈 것이 자기 마음 가운데 예수님 향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배운 사람이고 있는 사람이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그렇게 간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두 번이나 그렇게 매몰차게 내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그것을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자신이 괴치금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유연하게 그것을 대처해서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나는 개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엄청난 믿음의 내공을 이 모멸감을 느끼고 매몰차게 또 이렇게 내침당하는 현장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찬양 한 개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찬양입니다. 주품의 후렴구에 있잖아요. 거친 파도 막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걸으리, 깊은 바다처럼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리. 이 여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이 말이 자기 마음 가운데 막 폭풍처럼 다가왔을 수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어떤 사람인데, 저 갈릴리 진짜 촌사람 옷도 이런 거 입고 갈릴리 사투리 쓰면서 여기 와가지고 나는 지금 막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막 있는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해? 라고 반응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진짜 깊은 바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이 폭풍도 잠잠하게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초연하게 유연하게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여인의 믿음에 너무 놀라고 칭찬하시는데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칭찬을 많이 않습니다.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네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거라 라고 했더니 그때로 즉시로 딸이 낳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지금 뭐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여인에게도 보여주시며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모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 가운데 이 여인에게 보였던 건요 모멸감도 아니고 자기를 냉혹하게 내미는 예수님의 행동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을 겁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석을 또 찾아봤더니요 재미있더라고요. 예수님과 논쟁을 해서 이긴 유일한 사례가 이 사례래요. 그 앞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해서 예수님이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논쟁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주시려고 했던 그것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그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엎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완전히 대조되게 보입니다. 너무 선명하게 대조되게 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가 정해놓은 선이 있어서 그 선 밖에 나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고 그 선 안에서 나는 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선 밖에 진정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근데 선 밖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선 안으로 들어오는 이 장면을 보며 이 두 가지가 너무 대조되어지고요 너희들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일날 낮예배 때 이순신 신앙 얘기했잖아요. 또 한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땅 따먹기 신앙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땅 따먹기 다 해보셨습니까? 제가 안동에 계곡이라는 교회에 있을 때 마당이 있거든요. 농구 골대가 있고 흙으로 된 곳인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땅 따먹기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3분 만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뼘으로 해가지고 딱 그어놓으면 이게 다 내 땅 되잖아요. 땅 따먹기 신앙이 어떤 걸까요? 선 긋는 신앙입니다. 여기까지 내 영역, 여기만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뿔로 받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요만큼 또 땅 따먹기 해가지고 내 영역 해가지고 여기 들어오기만 해봐라 라고 하는 신앙이 땅 따먹기 신앙입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땅 따먹기가요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그 땅은 누구 땅 돼요? 다 없어지는 땅이지요. 우리의 인생의 땅 따먹기 인생은요 다 이 땅 가운데 남겨놓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고 생명의 길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 위의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 길은요 멈춰 있는 곳이 아니라 걸어가는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그 길 가운데 끝에 가면 누가 있어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그 길 끝에 가면 주님 손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리.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처럼 우리는 땅 따먹기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어가는 신앙, 길 위의 신앙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요 구원이 허락된 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랄지라도 스스로 의인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병든 자이며 나는 괴취급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다는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구원은요,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가장 먼저 선포하시며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죠? 외워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복은요, 천국이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복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쓰여진 다른 본문을 보면 거지 나사로를 표현할 때 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의미해요? 내 스스로 의인이다, 내 스스로 건강한 자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창세기로 확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로 넘어가서 창세기 4장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벨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요, 아담의 손자이지요. 아담의 손자 이름을요,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에노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충격적입니다. 저는 아들 놓으면 절대 이렇게 이름 안 지을 거예요.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씨니까요, 제 아들 이름이 김구제불능 이렇게 짓는 겁니다. 누가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안 짓잖아요. 에노스 원래 뜻이 이렇습니다.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든 상태나 재난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에노스라는 말입니다. 근데요, 왜 아담이 자기 손자 이름을 지으면서, 셋이 자기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에노스라고 지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떤 거요? 인간은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고쳐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예배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서는 내 존재됨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아담의 후손이 깨달은 진리였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후손은 가인의 후손인데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서 살아갔던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이 말씀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랬던 결과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병든 자다라고 고백하는 자라야만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 모시는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찬송가 고백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요,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에노스입니다. 나는 김구제불능,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는 구원받은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찬양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요, 어디까지 미쳤어요?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함과 부정을 나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참 생명이시고 참 순전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스러기 은혜를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정함을 덧입는 존재이지 내가 이것을 맞다 그르다 라고 가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요, 이방 땅까지 오셔서 그 여인의 놀라운 겸손의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배워야 될 진정한 제자상이 이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사건 그 뒤에 20장 그 뒤에 넘어가면 십자가를 지시고 재판을 지실 때 제자들은 뭐 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내가 좌할 거야, 내가 우할 거야,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에 보인 것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어떤 부스러기 은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간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그 어떠한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엎드렸기에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의 어떠함은요, 이 여인에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존심도, 자신의 배경도, 그리고 세상의 기준도,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식과 경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혈통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엎드렸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지금 여전히 미쳐져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풍파가 다가오고 집채만한 파도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유연하게 믿음으로 사고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또 어떠한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위기는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